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통과 그의 삶이 핍절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를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그를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명합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린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단장히 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바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온갖 난잡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흉측합니다. 얼굴의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그 사람의 모습을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추악하고 그리고 더럽고 간악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부담 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역사의 정체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악습이 그 속에 배어있는 존재입니다. 불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말이 포악하고 그 삶이 부담이 가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존재가 귀신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죠.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만몬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 제자의 도를 쫓아나가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인간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참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예수님 앞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라보니여, 선생님 부릅니다. 자신의 스승을 부릅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을 부릅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호화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서 어두운 그 현장에 내 스승 예수와 더불어서 입맞춤할 테니 그가 바로 예수인 줄 아시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공격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유다가 보였던 그 모습은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저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6장 말씀 속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여러분, 우리가 산골짜기에 가면 참 산수 좋은 곳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몸을 깨끗이 입고 어떤 때는 하얀 흰옷을 입고서 귀신에게 계속 경배하고 빌면서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능력과 힘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정체와 과거를 탐닉하고 그리고 파악하고 그리고는 점을 칠 때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계속 귀신과 신접해서 능력을 얻고자 하는 그 시간을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시간을 두고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고 짐을 쌓아 가지고 가가지고 골짜기에서 천막을 쳐놓고 계속 거기에서 굿을 진행하고 때로는 바로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치는 능력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신접한 시간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비정상적입니다. 눈이 빨갛게 되고요.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참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힘에 짓눌려 가지고 자신의 자아와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계속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고통당하면서 늘 무덤가를 전전하고 쇠고랑으로 묶어두어도 그 고랑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위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을 만큼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정체가 무엇이냐? 너 누구냐? 말씀하시니까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사람의 속에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나중에 자기가 나온 그 집을 향하여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속이 비었는데 채워주지 않고는 계속 공허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가 나왔는데 전에 내가 혼자 들어갔다가 쫓김을 받았으니까 혼자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 7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8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죠.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됐다고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이 새 영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의 그 방향과 그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측은합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가는 그 방과 그 거처와 그가 접하는 그 곳마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계속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정확하게 이룰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계속 충동질하고 그래서 저의 심령을 괴롭히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새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령의 지배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이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여러분, 학사, 박사, 석사를 따고 연구에 몰두하고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삶을 살고요. 그래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어떤 때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교통하셔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만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하없는 학문과 지식과 또 세상의 지혜를 통달해 가지고 잔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그 형편과 처지는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이 명예나 권세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새 영, 새 마음이 임할 때 가능한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만몬신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거룩한 역사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땅이 더럽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치하심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더럽혀진 것이 깨끗하게 돼요. 더럽혀진 땅이 새로운 땅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보면요, 과거에 참 이 땅이 더럽혀진 땅이었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역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예외가 아닌 그런 지역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땅이 밝아졌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새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5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면 참 사람의 마음처럼 추하고 사람의 모습처럼 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오늘도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참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찔러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큰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 떨어졌어요. 남편은 몸이 골절되고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긴급하게 이송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그런데 자녀들이 이 모든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온유하게 보여도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이 꼬부라지고 삐뚤어지면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과 이런 사실들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장육부가 이 정수에서도 발끝까지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혈류가 흐르고 신경조직과 세포조직과 그리고 이 근육 조직들이 부드럽게 역동적으로 활동해야만이 여러분 피가 잘 돌고 산소가 통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기능이 원활합니다. 몸의 저림도 사라지고 어지럼도 사라지고 얼마나 정신이 맑고 새 마음이 들어오고 새 생각이 들어오고 이게 정상적인데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굳어져 가면요 비정상적이에요. 어지럽고 저리고 이상하게도 고통이 오고 부자연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도 그러지만 영적으로도 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새 마음을 성령 안에서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오늘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영육 간에 강건케 하셔서 딱딱하고 굳어진 이 마음을 부드럽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육 간에 변화를 경험하고 신실한 은혜의 역사가 깃드는 이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주어지는 것 참 감사한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고 보니까 그 시대에 참 답답해요. 이 백성들 큰일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 새 마음과 새 영이 들어와서 부드러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확인하고 그 마음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37장에 넘어가 보면 마른 뼈들에게 임했던 이 새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군대가 되고 활력소가 있는 귀한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27절로 같이 넘어가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대상과 마주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일 것이요 내 생각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정상적이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와 또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이것을 체크하고 저 양반은 저런 마음과 저런 말과 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런 부족함과 약함이 있구나. 왜 저렇게 행동할까?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그래서 변화를 경험해야 될 대상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을 보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었죠. 자, 31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35절에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비정상적인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로 변화되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은 아직은 변화되지 못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챙겨주고 그들을 선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막중한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늘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이 결정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이끄심을 받아가지고 전신갑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툴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한쪽 팔에는 믿음의 방패와 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6가지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돌이켜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요. 여러분, 지옥 같은 그것이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황폐한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동체 삶과 지역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초월하고 세풍을 초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초월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참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자같이 되고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우둔한 사람처럼 그 입장에서 삶을 살아갔다고 했는데, 오늘 성령 안에서 큰 믿음 갖고 오늘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